옆에 분 보고 웃어봐요. 좀 너무 그렇게 인상 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웃고 예. 4층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상처 안 받을 교회로 가려고, 그래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 또 사랑이 많은 교회, 이 나를 상처 준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 교회를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안다. 그래서 이분이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건히 쳐다보더니 근데 안 됩니다.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깨져요. 그 교회가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데 당신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또 추가되고, 또 문제가 없었던 교회인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 각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쫙 보면 그저 주변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늘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신나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 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데 그 어떤 것을 오다를 따냈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 오다가 떨어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누가 와서 기분 나쁜 말해도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쁜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요양원을 갔어요. 우리 교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7분이 됐어요. 물론 멀리 계신 분은 못 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는데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가는데 요양원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예전에 알던 그 요양사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 중에서. 그래서 그분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청소하려고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힘들어요.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 같아. 그러니까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이 또 이렇게 자상하고 뭐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아는 분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이고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쁘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이 가신 분이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한 말로 했어요. 그때 이분이 얼굴이 아이고 멀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바깥에까지 나가더라고요. 이 들고 금요일 날 추웠는데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 버리시는군요. 그랬더니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하씩 웃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면 힘이 날까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가 훤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자분들한테는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요?
머리 스타일이 오늘 기가 막히네요. 안 기가 막혀도 또 오늘 입은 옷이 아주 정말 잘 어울려요. 예뻐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머리로 갈 것이냐 옷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하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시작. 강동식 집사님만 해봐요. 큰 소리로. 안 하셔. 네, 어때 우리 얼굴이 좀 밝아졌죠? 마음이 좀 훈훈해졌죠? 우리 2020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따뜻한 교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날 히타만 그냥 주구장창 1년 내내 트는 따뜻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미소로,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예배 시간 딱 돼갖고 오면은 아는 체도 안 해. 앞만 보고 있어. 괜찮아요. 이 예배의 구성 중에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면 인사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뭐 짧게라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얘기 안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몰라요. 상처를 준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요, 받은 사람만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바쁘게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이 나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할 텐데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보았던, 개척했던 초대교회 중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자기끼리 모이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일들을 다 중단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다시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은혜 받는 내용이 있으면 이 빨간 줄을 치고 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그 부분을 볼 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복종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그 말, 가르쳐진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이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함을 위하여 구원받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 구원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기본적인 믿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탄의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삶으로 완성하여 가고 또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속에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행하게 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쳤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게 능력을 안 주시면 못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나는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여러 분이 했어요. 목사님 나는 같이 따라가는 건 하는데 나는 앞에서 못해요. 앞에서 못해요. 우리 다 그래요. 다 못해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좀 찾아봐요. 누가 능력 받았어요? 표시가 안 나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능력 받은 것 같은지 안 받은 건지. 여러분, 능력 받은 것은요 언제 아냐면 그 일을 행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갈 때 이 법궤를 올려매고 발을 요단강에 딛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요단강이 그때부터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까? 먼저 해보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글씨를 쓰면 자랑할까 봐 못 쓰겠어요. 말로 할게요. 장님이 눈을 뜬 적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어요. 눈에 검은 동자에 하얀 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눈을 안 보인다고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귀한 분이야.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 눈 좀 고쳐주세요. 이분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요. 이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얀 동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쌀국수 하시는 분인데 시골로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해봐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 하세요.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사역과 믿는 성도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상처가 생겨. 힘든 일이 생겨.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의 소원,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 왜 원망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왜 시비가 있습니까?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의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 이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시비라는 말은 우리나라 쓰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데 이 헬라어의 뜻은요, 의심, 논쟁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묶어서 풀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서로 의심하고 논쟁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교회 내부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우리가 누구를 돌보아야 되고 권면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해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앤드류 머레이가 쓴 글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크게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요. 그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좀 가증스럽다고 혹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좀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좀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낮아지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함의 특징은 죽기까지 겸손해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가 말이 안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속상해,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가 싸울 일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내가 죽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삶이요 항상 평안하고 기쁨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길이 늘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는 성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힘들게 해요. 그래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참고 힘들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믿는 성도가 양보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고요,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은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입니까?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왔는데, 믿는 성도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고 잠깐 얘기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흠이 있었는데 자기를 한번 보세요. 흠이 있나 없나?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상처를 안 받기로 작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아직 흠이 있고 아직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수리 중, 고장을 수리 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원망과 시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그 너희들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이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수고와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헛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 내게 가르쳐줬던 분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분들도 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의 수고 위에 전제처럼 드릴지라도 기뻐하려는 바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두 절 사이에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가 봉사하고 이런 수고하는 모든 일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을 통째로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실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또 힘들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우리 비디오로 찍어서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 아침 일찍부터 차량 운행, 또 우리가 주일날 식사할 때 그 주방 봉사하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다 가고 난 다음에도 또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분들, 우리 교회 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 전쟁하는 것 같아요. 장화 신고 누군가가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봉사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그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연말이 되면 상처받은 사람은 남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6절로 21절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너무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보관할 틈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크게 확장해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자기 것을 잔뜩 넣어놓고 이제는 여러 해 동안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이거 먹고 이걸 내가 잘 관리만 하면 평생 동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야 드디어 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좋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마지막 날인데 너를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참 병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만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면 나이가 드신 분만 장례식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내 계획이 아직 안 끝났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 아직 써보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이제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전남대학교 83학번 이성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아. 키가 153cm. 어제 주보 쓰는데 나도 153인데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은 작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남자는 군대 못 가요. 그래서 이분은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3년을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 시간을 보낸 3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미국인 의사가 거기에 자원봉사로 와서 일을 했어요. 한국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 카딩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가서 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 의사가 방글라데시로 떠난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도 의사이면 여러 가지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방글라데시로 가는가? 그때 마침 그는 이 한국 기독교 병원 연합에서 콤스라는 그런 그 단체를 설립하고 방글라데시에 코람툴라라는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사는 선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대로 생활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손을 들고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실수하는 거다. 네가 3년을 있다가 오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한국의 기술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너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25년간을 의료 생활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한국의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자라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막노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3년만 방글라데시에서 봉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3년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래 잘 갔다 와라 했는데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모님에게 불효를 끼쳤다라고 고백했고
그는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강남에 살면서 BMW를 모는데 나는 중산층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몽땅 가난하니까 비교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성로 씨는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치료받고 또 새롭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로 씨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바보로서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딸은 수학 선생으로 방글라데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아내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미래를, 그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어 가고 고백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지기를 원하시고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복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